인랜드 ANC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11월 23일입니다. 화요일 우리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감사절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은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늘 아침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욥기 말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고난의 의미를 더 깊이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우리 인생에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욥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11월 23일 말씀입니다. 11월 23일 화요일 말씀,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부드럽지만 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부드럽지만 강한 그리스도인. 이제 욥과 욥의 친구들의 세 차례 변론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욥의 마지막 독백으로 이제 넘어왔는데 욥은 이제 29장에서 이제 30일장까지 29, 30, 30장까지 욥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면서 탄식하고 있어요. 29장의 내용은 욥의 정말 좋았던 시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시절에 대한 추억입니다. 30장은 오늘 우리가 볼 30장은 욥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재를 그 현재의 고통, 이것을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볼 30장 이걸 보려면 29장의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29장과 30장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말씀, 지난 주일 말씀, 월요일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지나온 이제 삶을 이제 그대로 지금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과거가 어떠했나요? 욥이 말하는 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해 주셨던 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29장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9장 3절.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아무개도 걸어 다녔느니라. 욥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 욥이 과거를 보면서 지금 그때를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비추어 주신 덕분이었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비추어 주신 덕분에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자기 힘, 그러니까 여기 이제 빛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빛.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제 교제했던 그런 시간이죠.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시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봄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식들도 잘 되고, 뭐 하는 일도 너무 잘 되고, 그리고 또 건강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네. 이건 추억입니다. 이런 추억은요 우리에게 큰 힘이 돼요. 네.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런 추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이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로 회귀하고 지금은 이런데 하는 그런 어떤 옛날만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어떤 느낌이 아니라 옛날이요 그러면서 그 이상의 어떤 긍정적인 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또한 욥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았어요. 그 8절과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29장이죠. 29장 8절과 10절입니다.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서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말씀 찾기가 힘들면 그냥 말씀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29장 8절에서 10절 제가 읽은 거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욥은 부유했으나 부유했죠. 욥은 그냥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나이와 그 어떤 지위를 막론하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았어요. 욥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요 노인들도 일어나서 이렇게 예를 표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혀가 입천장이 붙었다는 말은 욥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욥의 삶은 존경받는 삶이었습니다. 29장 11절도 계속 보겠는데 욥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축복했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그 보기가 좋습니까? 저는 이 장면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우리 있는데 ANC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면요 사람들이 그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분이 인랜도 온누리교회 다닌데 저분이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정말 좋으신 분이야. 참 복받으신 분이야. 믿을 수 있는 분이야.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다면요 생각만 해도 좋죠. 그렇죠? 예. 얼마나 살맛이 나겠습니까? 저는 우리 인랜도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점점 그런 이야기를 듣는 그런 성도들로 이렇게 되어갈 줄 믿습니다. 그럼 욥이 어떻게 하였길래 이런 복을 누렸을까요? 계속해서 29장인데 12절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가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요. 욥은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들어줬고 고아를 돌보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욥은 사회적인 약자들의 기쁨이 되었어요. 힘없고 약한 자들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감동스럽습니다. 과부의 마음에 기쁨을 주었다.
과부의 마음에 기쁨을 주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한번 이 세상 잘 산다는 게 뭔가요? 우리가 잘 산다는 거. 그거는요,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 기쁨을 주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그런 것보다도요, 내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된다. 그럼요, 다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의 정말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한 욥은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장애인을 도왔다고 합니다. 15절, 16절 보면요.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들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사회적인 약자들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거예요. 남 모르게 채워줬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권리도 찾게 해줬다. 그런가 하면 17절 보면은요, 욥은 사회적 불의에도 저항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줄 모른다. 사실은 그 죽은 영혼이에요. 살아있는 영혼은요, 사회적인 어떤 그런 잘못된 것,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부드럽죠. 네. 부드럽지만 불의에 대해서는 저항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좋은 사람, 저 사람 정말 법 없어도 사서 사람, 그저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드럽지만 저항할 때는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욥은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많은 복을 베푸셨다. 그렇게 추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이 갑자기 모든 재산, 또 자녀들도 그렇고 건강을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몰락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제 30장으로 넘어와가지고 욥은 자신의 현실을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30장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는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 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완전히 바뀌었죠? 네. 욥은 과거에 누렸던 모든 지위를 한순간에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된 겁니까? 황당하죠. 네. 어제까지는 사람들이 욥을 이렇게 막 우러러봤어요. 욥을. 우리 욥, 욥님, 욥. 전에는 감히 욥을 쳐다볼 수도 없는 그 사람들의 자녀들도 이제는 욥을 아주 서슴없이 모욕하는 아주 비참한 처지로 이제 떨어진 것입니다. 막 이런 눈초리로 쳐다보는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지. 나 같으면 죽겠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한 단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어떤 두 얼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가끔 뉴스를 보면은 세상에 그래도 아름다운 그런 소식들,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도 왜 그런 것보다는 왜 저렇게 나쁜 것에도 세상은 관심이 많은지, 사람들이 그걸 자꾸 보니까 나쁜 것에 어떤 귀가 열려있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오늘 본문 2절, 5절까지도 보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가난과 굶주림으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비천한 자들도 그런 사람들조차도 욥을 조롱해요. 자기 하루하루 정말 비천하게 사는 사람들도 욥을 보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런 모습입니다. 저런 인간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눈초리로 보는 거예요. 욥은 지금 그런 그 시선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완전히 몰락해 버리니까 전에 그렇게 욥을 칭찬하고 존경하던 사람들이 아주 싹 돌아서서 욥을 저주하는 것을 보고 너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욥이.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실패, 개인적인 상실도 힘들지만요, 사회적인 몰락은 더 힘들게 만듭니다. 내가 설당, 그러니까 어떤 그 삶의 자리가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의외로 가혹해요. 세상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요, 자기에게 별로 상관이 없어도 그냥 돌을 집어던져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같은 거 보세요. 자기랑 상관도 없는 사람들인데 거기다가 막 그냥 악플 달고 막 이상한 글 달고 막 그러잖아요. 12절 보면은요, 욥은 자신의 처지를 많은 적들에게 이제 포위된 그런 어떤 성으로 이렇게 묘사해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도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성을 이렇게 딱 봉쇄하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괴해요, 들어가서. 그리고 성 안으로 막 진격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은 바람같이 자기가 날아가 버리고 다시 정말 회복할 것이라는 것은 일말의 어떤 희망도 기대할 수 없다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게 15절이죠. 과거에 우리가 좀 봤죠? 그렇게 그토록 아름다웠던 그 삶이 지금은 말할 수 없는 정말 비참한 처지로 이제 떨어진 거예요. 비참한 처지로 전락한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무언가라도 말씀하시다면 뭔가 위로가 되겠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세요. 그냥 아무 말이 지금 없으세요. 욥은 계속 탄식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욥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는지 그 어떤 두 얼굴을 지금 보았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욥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욥에게 어떻게 하면은 정말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자들이 욥이 하루아침에 몰락하자 이제는 막 달려들어가지고 물어뜯는 그런 현실입니다. 마치 여러분 막 그 밀림, 어떤 정글과 같은 그런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전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인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속성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세상에 대한 우리의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대한 태도를 정해야 되느냐, 그 문제입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한 책이었는데, 한 기독교 그 영성가인데 그분은 순교자예요. 아프리카에서 순교했는데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은 이렇게 사자일 때가 있었대요. 그리고 양일 때도 있었고, 양이죠, 양. 그리고 물고기였을 때가 있었다. 그러니까 사자, 양, 어린 양, 물고기. 그러나 카멜레온은 아니었다. 카멜레온, 동물 카멜레온 있죠? 막 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서 메구스의 왕, 사자처럼 기세 있고 당당하다는 거예요. 절대 꿈치를 들지 않는다는 거죠. 움치를 들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그러나 때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런 모습. 작은 예수들이잖아, 우리들이. 물고기, 뭡니까? 익투스라고 하죠. 이 물고기, 그리스도인의 상징입니다.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물고기 표시가. 뭐 차에도 이렇게 달고 다니잖아요. 그러나 카멜레온은 아니었다. 카멜레온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건 뭐예요? 카멜레온은 뭐예요? 상황에 따라서 막 그냥 몸을 바꾸는 그런 동물 아닙니까? 그런 존재는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과 동화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세상에 대해서 동화되거나, 그러니까 카멜레온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고난 속에서도. 오늘 본문은요, 욥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의 속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다, 너희들. 욥이 잘 나갈 때는 그냥 잘 보이려고 하고, 그렇지만은
욥이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아주 물어뜯으려고 하잖아요. 비참하게, 예?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그 생각이 나죠? 예. 세상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부드럽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부드러운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부드럽지만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부드럽지만 강한 그리스도인. 저는 그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또 이 방송을 듣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은 악한 이 세상을 이렇게 살라고 했어요. 우리 제자들한테, 예수를 따르는 그런 제자들한테, 그리스도인들한테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세상이 악합니다. 점점 악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부드럽지만 강한 그리스도인,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의 과거와 욥의 그 현실을 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지, 지금 세상이 어떻게 자기를 대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정체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의 정체를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대해야 될지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부드럽지만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런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이라고. 세상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늘 주님이 주신 성령의 그 힘으로, 성령님께서 우리가 안에 있으면요, 부드럽지만 그러나 강한 그리스도로 살게 하소서. 저 사람 마음이 좋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부드럽고 온유하지만, 겸손하지만 불의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굽히지 않는 강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소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아침마다 우리가 욥기를 지금 묵상하지 않습니까? 이 욥기 말씀을, 이 고난의 가운데 있는 이 욥의 그 고통과 비명을 묵상하면서 고난의 의미와 고난을 허락하신 그 우리 신비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 만났지만 더 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게 하소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 인내도 온누리교회의 모든 성도들,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 삶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